후속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사실 조상들의 이야기 내용은 이 책의 내용으로 보시면 여기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뭐라 할까 역사적인 흐름 그런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는 걸 좀 질문해 주시고요. 그거가 좀 다르게 여기는 성경 중심의 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들. 네.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상들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부르는 그 고대 이야기를 담고 있고 12장에서 50장은 장수는 많지만 4명이 딱 집중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외워두시고 그 흐름을 쭉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시작은 12장 1절이겠죠. 1에서 3절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이야기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단군처럼 이제 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냐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생각해 보시면 그럼 창세기 1에서 11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노아나 바벨탑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니까 사실 면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해되시죠? 네. 거기 보면 제가 12장 1에 3절을 적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뭔가 하나님 요구가 있고요. 그러면 가게 되면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건 뭐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리고 사실 이 기존 교단에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선포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까? 왜 교회 복 받으러 오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죠.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죠? 복을 받아야 나눠주니까.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죠? 복을 받아야죠.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전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복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나? 여기 의문이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죠? 이게 뭐 그냥 듣기엔 좀 어떻게 보면 싸구려 쳐 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못 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더 병이 걸리고 한다면 믿겠어요? 저는 그래도 믿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이 의무적인 진술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으면 되죠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 믿죠?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건강하고 싶어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의 사고가 멈추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니까 끝났다 라고 해서 이 신앙의 목적을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그거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 주셨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에 취해서 넘어지는 거죠.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 세상에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요 이동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한다. 아브라함의 이동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이동하게 되느냐? 그 이동을 통해서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개연성이 좀 없어요. 왜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더 걸립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동은 뭘 뜻하느냐, 상징성으로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기존에 있던 그 하란 땅, 뭐 우르에서 이동했지만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상징한다 이겁니다. 변화.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아브라함 삶의 자체 변화. 이 성경을 보면 너희 조상은 그 유리하던 아람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는 아람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걸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국적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둘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셋째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땅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이요 땅의 약속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동서남북을 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유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딱 한 번 자기 소유의 땅을 얻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묘지, 그 무덤터를 구입하는 장면인데요. 이걸 막벨라 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굴을 얻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동양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땅을 다 안 팔아요. 누가 나와가지고 땅을 파는데 이 장면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2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23장. 쭉 보시면 이제 23장 1절부터요. 이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땅을 산 장면이 나오는데 5절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자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읽으면 뭐가 해쪽 속에 굉장히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야 아브라함이 진짜 선대를 받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축복했다 하고 설교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 해쪽 속의 말은요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되게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월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당신들의 선들은 너무나 고맙지만 그냥 장사할 수는 없고 내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뒤에 보시면 은 400세겔을 받습니다. 400세겔. 제가 표로 갖고 왔죠? 이 표 여기 보시면요. 맨 밑에 표가 있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산 땅은 아내를 매장할 무덤터입니다. 우리나라도 무덤이 있지만 뭐 가로수기로 크기가 뭐 얼마나 커봤자 그 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은 400세겔이고요. 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메라는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17세겔 냅니다. 밭 전체를 사는데요. 3월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기 여기 성전터를 세우거든요. 네. 땅 사는데 땅값이 얼마냐? 50세겔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보면요. 오므리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의 아버지예요. 네. 아합의 아버지인데 이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냐? 네. 수도를 천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천도해.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갔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자기 돈 주고 사요. 사마리아를 세우려고 산 그 사마리아 그 도시 터가 얼마였냐? 네. 6,000세겔입니다. 지금 감이 잡히시나요?
굴 하나가 400세겔인데 도시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땅값이 얼마라고요? 6,000세겔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싸게 산 겁니까? 비싸게 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산 거죠. 그럼 왜 이 돈을 줘야 됐을까요? 그거 안 주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일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하신다면요, 막벨라 굴은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일까요? 내가 이 땅을 얻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할까? 이 멋진 이 몸매 갖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냉정하게 붙여놓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아브라함에게 절대 땅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는 곳곳에서 증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텃세를 계속 부립니다. 나중에 뭐 이삭 사건도 나오지만 계속 이 유랑민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됐는데 그렇게라도 사서 그 땅에 일종의 알박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 사건입니다. 땅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허무하게 사라졌느냐? 아니요.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이 페이지 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은 엄청난 금액에 필요 없는 땅까지 구입합니다. 이 막벨라 굴하고 그 주변에 땅 밭을 다 사는데 농사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밭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끼어 팔기에 걸린 거죠. 끼어 팔기.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일종의 깃발꽂기로 볼 수 있다.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막벨라 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대를 받았다라고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400세겔이 비싸다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점은 뭐냐면 이 화폐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거의 뭐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실제로 이 400세겔과 이 오므리 시대의 6000세겔을 같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같은 단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실제로 은이나 금 같은 실제 광물을 무게를 달아서 이 화폐로 썼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처럼 이거는 원입니다, 달러입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의 단위가 세겔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봤을 때 추론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사실 40세겔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굳이 400세겔을 표현한 것은 바가지 썼다, 이게 맞지 않겠느냐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발 꽂기도 해석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함으로써 이거는 확실하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 온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성경의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 해석의 과정을 하셔야 돼요. 땅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여호수아 21장 43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인데 사실 여기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뭐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말하는 약속한 땅을 다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가나안 땅 중앙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여기쯤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못 먹었어요.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여리고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 가는 요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 지금 지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땅이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 당시엔 이런 국경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막 섞여서 살아요.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에 대해서만큼은 영토권을 주장하지만 이 밖의 영역은 사실 뭐 도적이 지나가든 뭐 산적이 지나가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다가 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뛰어들어와야죠. 예, 그 성벽을 닫아야죠. 내가 딱 보니까 이 성벽은 담도 낮고 병사도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포위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먹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영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그림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군데군데 이스라엘이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군데군데는 어떻게 해요? 못 먹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다?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누가 먹었을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 구약에서 다윗. 네. 다윗이 먹습니다. 여부수족 속의 땅을 다윗이 정복했더라.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천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도 100%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냥 이스라엘이 살만한 땅을 다 얻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후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후손 약속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죠. 사실 땅 약속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후손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인데 시조인데 그 시조가 자손을 많이 낳아야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건 창세기 11장에 이미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걸렸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이거 다 소용없어. 아브라함이 이미 70세에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구나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결론이 깨지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도 여기. 우리의 삶에 명확한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불임이라는 것처럼 정확히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 라고 난 건데 그 문제가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있다고요. 아브라함. 그 증거가 뭐죠? 그게 이삭이죠. 이삭.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문제가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어. 문제가 두 번째 더 있어요. 뭐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삭을 문제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이삭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구나 하시면 완전히 오해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빨라요? 예수님이 빨라요? 아브라함이 빠르죠. 이거는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최초부터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연도로 따지면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3000년 그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 신앙을 저는 믿습니다 했겠죠.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부활을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 상상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신앙으로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을 고백해요? 부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를 보세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아니면 안 되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 그랬죠? 하나님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삭이어야 된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삭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이 뭐죠? 무엇이든 막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는 창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쳐보세요. 뭐죠? 모순이죠. 그 모순이에요.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깨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라는 게 그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갔다. 그것을 그래서 그 당시 이 헬라 사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은요 모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모순을 요구하시는가? 왜 안 될 일을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왜 스스로 약속을 깨시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죠? 그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럼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깨시죠. 내가 너에게 어떤 병도 내지 않겠다. 병 걸려 안 걸려요? 걸리잖아. 모순이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근데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잖아. 모순이죠. 그럼 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거냐? 결론이 뭐라고요? 테스트다. 테스트.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그죠?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거기 그 핵심 문장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게 반복입니다. 그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결국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뭔가 이루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럼 테스트의 목적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결국 후손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출애굽기 1장 7절.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들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4대에 가도요. 뭐 그리 자식들이 많지 않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긴 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표현과 비교해서는 너무 적죠. 그럼 언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느냐?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요셉의 때에 이르러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애굽 사람과 같지 않고 건강해서 숨풍숨풍 자녀를 잘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이제 사나이면 다 죽여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나이가 다 죽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신약 시대가 성취된다. 이것도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한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의 해석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그거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전하는 게 뭘까? 아,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어떤 것도 다 못 봅니다. 땅도 못 얻었고요. 아들은 얻긴 했지만 많은 자손을 얻지 못했죠. 또 스스로 복이 되긴 했는데 그 복을 땅끝까지 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요게 좀 중요한데 신앙의 대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충돌이 좀 있는데 어떤 충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몇 대까지 내리죠? 3, 4대. 그죠?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주시죠? 네? 1000대. 네. 네. 성경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가 징벌은 3, 4대까지. 하지만 복은 1000대까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3, 4대는요.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는 물건을 손댔어요. 은과 금 그리고 시내산의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근데 그게 발각됐죠. 누가 죽었어요? 아간이 죽고 그의 가족이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가족은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범자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3, 4대예요. 네. 가장에서 손자, 증손자까지 얘기를. 길면 증손자, 짧으면 손자. 그래서 그 가족을 죽이는 것이 징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벌은 연속적입니까? 이례적입니까? 이건 연속적일 필요가 없어요. 일회성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이면 돼요. 근데 천대는 얘기가 달라요. 천대는 제가 편안할 강씨, 신천 강씨인데 38대 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직도 900대가 넘도록 받아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숫자 저도 정확히 수학자가 아니라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무한이라는 개념과 이 영의 개념이 나오기까지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시대의 이런 숫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건 외국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런 9 다음에는 두 자리 10, 10 다음에는 100, 100 다음엔 1000 이런 개념은 훨씬 후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요, 보통은 의미와 상징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천대라는 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은 어때요? 한 번이면 끝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영원까지 계속 갑니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아까 제가 신앙에 뭐 얘기했는데?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말하라. 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렇죠. 그거 달았죠. 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나의 때에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옳을까? 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쉬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은 이가 아이고 쉬어 이러나요? 그런 일은 없죠. 근데 그 말씀은 징벌의 때입니다. 징벌의 때. 이런 사람이 멸망하면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지 내 자식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붙들고 간 거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좋은 것이라면 굳이 내가 성취를 못해도 나의 자손의 때는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이건 거의. 두 번째, 순종의 사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에 대해서 생각나는 사건 혹시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많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도 하고 이삭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뭐 있습니까? 이스마엘 사건도 있고 맞죠? 이삭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네? 안 들어요. 우물? 맞아요. 어우 정답.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물을 계속 파요. 또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낸 사건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그러나서 이 이삭이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신 다음에 스스로가 땅에다가 농사를 졌는데 그 소득이 100배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 땅 실제 주인인 이게 이삭의 땅이 아니고요. 이삭이 그 브레스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실제 땅 주인이 그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얘기를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야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삭은요 사건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내용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 보시면 이삭은 걸출한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 아주 걸출한 사람이에요. 막 전쟁도 하죠. 쫓아가가지고 유별난 아들 야곱. 야곱은 또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진짜 아들 키우는 느낌이 막 벌벌 드죠. 막. 그 사이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 평탄한 삶은 어때요?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기 쓰실 때 어때요? 오늘 날씨 좋았다. 밥 3끼 잘 먹었다. 끝 이렇게 안 쓰잖아. 아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왜 내 속을 박박 긁는가 뭐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도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삭은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이삭은 특별한 고난을 체험하지 않았다. 이삭이 살면서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예요? 블레 사람들이 우물 막을 때. 이삭은 또 태어나자마자 매우 부자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였거든요. 이삭은 금수저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삭은 경쟁할 형제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다. 신의 손이죠. 거의 마이다스의 손. 이삭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거였기 때문이야.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해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요.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만 해석을 하는데 그 안에 사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뭐 사라의 입장이 뭐였을까요? 사라의 사자도 안 나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 짐을 꾸려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서 그 아들의 배에 칼을 들기까지 사라의 시옷자도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철저히 소외돼요.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해. 아침에 같이 자던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들어보니까 왜 나갔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어.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는다. 화를 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얼마 뒤에 죽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배락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보다도 충격받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산에 좀 가지. 가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시나요? 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란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장작과 나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올라왔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너다. 이 인간이 미쳤나, 그죠? 그리고 내려왔어. 그럼 그 이삭의 마음은 어때요? 네. 이 해석의 영역인데 그때 뭐 가출을 하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이삭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한 거죠. 어쨌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물을 바치려 할 때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삭이 반항하는 걸 찾을 수 없다.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이삭이 그것을 인해 복을 받은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삭은 4명의 조상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씨를 뿌린 사람이다. 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땅은 못 가졌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떤 사람이다? 유목민이다. 근데 그 유목민이요 농사를 언제 지었어요? 이삭이 지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전, 뭐 고고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이 유목민과 이 농부라고 해야 할까요? 농부의 이 다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대 신화에도 있어요. 두무지 신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농부하고 이 유목민하고 서로 싸우는데 실제로 그 유목민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무슨 왕이다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전쟁이고 그게 어떤 여신이 나중에 결국 누구의 편을 들어서 누가 이기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농부가 이겨요. 농부가. 왜? 역사가 증명합니다.
유목민은 점점 사라졌고요. 농부가 땅을 차지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싹 죽여버리죠. 네. 이 유목민의 피를 계속 이어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부류가 집시잖아요. 집시. 어떻게 됐어요? 배척받았죠. 네. 농부가 승리하는 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가인은 제물로 뭘 드렸죠? 곡식. 아벨은 뭘 드렸죠? 누가 죽었어요? 유목민이 죽었죠. 누가 이겼어요? 농부가 이겼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유목의 삶을 살아야 됐다. 고생했다는 거죠.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야 했다. 고생했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됐다. 고생했다는 거죠. 이삭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퀴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 누구를 닮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그렇죠. 네. 이삭을 닮아야지. 아브라함 닮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요셉을 닮으면 노예로 팔려갈지도 몰라요. 부모 마음은 다 달라.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하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고생을 죽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열정의 사람 야곱. 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고향을 떠나가는 사기꾼 야곱. 네, 야곱은요 그 이름부터가 이미 발 뒤꿈치를 잡는다. 뭔가 범상치 않죠. 야곱은 차남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투쟁했는데도 결국 못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형을 속이는 거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 실제로 장자의 명분권이 팔렸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알려주는 거지 에서가 멍청하다 이걸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왜? 야곱이 속이지 않으면 안 속거든요. 속인 사람이 잘못입니까?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를 비난하면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 나 큰일 났어. 나 사기 타겠어. 네가 잘못했네. 그걸 왜 속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 보이스피싱 받았어요. 통장을 싹 날렸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제가 멍청해서. 그럼 에서를 비난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야곱을 비난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다. 네. 야곱이 부족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까? 아니, 에서가 부족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까? 야곱이 교활해서 장자권을 뺏어갔습니까? 야곱을 비난하셔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 신앙의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너무 강하게 변호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소리를 종종 듣는데 야곱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다 에서 잘못이야. 에서는 태어난 게 잘못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비난하셔야 돼요. 야곱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못된 놈이냐? 못된 놈이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야곱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야곱이 변화받거든요. 넘겨보세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 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을 피신시키는 게 왜 에서를 보호하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 편 아닌가요? 에서 싫어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어찌 내가 하루아침에 너와 형 둘을 잃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좀 깊이 들어가면 동태복수법이라고 아시나요? 동태복수법. 이거 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면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 그럼 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래서 에서가 죽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것은 야곱을 잃는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 둘 다를 잃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야곱이요 또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그 마을에 머물다가 그 누구죠? 그 디나를 강간하는 그 족장 이름이 뭡니까? 누구? 세겜? 세겜이었나요?
아닌데 하보 아닌가? 어쨌든 예 찾아볼게요. 그 사람이 디나에 강간해서 그 형제들이 그 성읍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다 할례받게 하잖아. 그걸 할치면 칼들과 다 죽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잘했다 아들들아 했나요? 아니요. 너희가 나에게 화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고 짐 싸들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를 다 죽였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읍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저 야곱 족속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사에서는요 눈은 반드시 갚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거는 반드시 때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수법은요 7배 복수법입니다. 이게 한문합의 법점에 나와요.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몇 대 때려라? 7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 오늘 왜 이러지?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갈 때 하나님이 이 말 펴주잖아요. 그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몇 배로 복수해 준다 그랬죠? 7배를 갚아준다. 그게 고대의 복수법이에요. 근데 그 고대의 복수법을 바꾸는 게 동태복수법입니다. 한 대 맞으면 7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지. 반드시 때려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방인들은 반드시 때리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에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을 떼어놓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피보복이라는 관례에 의해서 에서도 죽어야 됐다.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2번 사기꾼이 사기당한 20년. 네. 말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죠? 사기꾼 야곱, 사기꾼 라반의 만남. 야곱을 받아준 외삼촌 라반은요 최악의 사기꾼이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에서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이게 참 글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죠? 그 처음에 갔을 때 왜 20년이냐? 14년 동안은 왜 돈을 못 받았죠? 그렇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네. 레아와 누구죠? 라헬이 있는데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동치 먹어봤더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왜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속 때문에 언니가 먼저 가야 되니까 7년만 더 해. 그럼 동생도 줄게. 그래가지고 그 한 해에 결혼식 2번을 동시에 치러낸 거예요. 7년을 봉사해서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7년을 봉사해서 속은 다음에 이게 왜 레아입니까? 했더니 바로 라헬과 결혼시키고 7년을 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내 둘을 동시에 얻은 다음에 14년을 고생하죠. 그 다음에도 이 야곱이 그 품삯을 안 줘가지고 또 6년을 또 고생해서 20년을 채우는 거죠. 이 고난의 시기로 인해 야곱은 점차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이게 참 신기해요. 야곱이 다 가졌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기를 당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돼? 형 에서가 불쌍한 거죠. 아우 우리 형이 날 죽일만 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돌아간 다음에 에서만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뭐 힘세울 에서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결국 야곱은 라반과 화해하여 언약을 맺고 이 화해는 라반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을 협박합니다. 라반이 말을 타고 이 도망가는 야곱을 몇 날 며칠 쫓아가요. 그랬더니 그 하룻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들면 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무서워서 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다가 멈추고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때 자신을 놓고 야곱이 막 여기 있다는 거예요. 확 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당신이 삭도 안 주.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지난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간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언제죠? 베델이에요, 베델. 그 집 떠나가지고 돌베개 베고자 그죠? 그 잠자는 그 땅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보여가지고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뭘 알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이 야곱이 경험한 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지. 그 축복도 누구한테 받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나왔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가 베델이지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구나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저 하나님 땅으로 가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만나러 올게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무사히 돌아올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리다. 그게 베델이죠. 여기서 가만 보면 이 야곱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어떤 계약? 일종의 보증을 서달하는 거죠. 내 안전을 보증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신실해 보이시나요? 절대 신실한 게 아니죠. 네. 얻는 게 있는데 왜 못 걸겠어? 내 목숨이 보증되고 영원히 날 지키신다는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왜 못 주겠어요? 그죠? 그 확신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그 야곱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베델의 사람을 만나서 계약한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 땅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어디 가죠? 야복강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굴 만나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시임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복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작정 매달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뼈가 부러지죠, 진짜로. 그 다음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 신앙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에게 납작 엎드려야겠구나. 아, 형님, 날 살려주시면 나는 형님의 아우가 되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리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납작 엎드려야 되구나. 이게 야곱의 변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베델 사건과 야복강 사건은 확실히 틀려요. 야곱의 자세가 틀려요. 형 에서와 만나는 것은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꾀를 냅니다. 처음에 어떤 꾀를 내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곱이 낸 꾀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무리를 세 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먼저 금은보화를 움직이는 신하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를 향해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치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죠. 네. 그래서 세 무리를 구분했는데 이게 어디서 실패하죠? 야복강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네. 야복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리는 거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첫째, 자신의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누어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를 피신시키려 한다. 근데 여기서 두 무리라는 것은요, 이 금은보화와 가족들이고 사실 이 둘 다 보내고도 야곱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혼자 야복강까지 남은 거야. 머리 지켜보려고. 둘째, 형 에서에게 선물할 예물을 미리 챙겨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물 바구니죠. 준비를 마친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 아직도 여기 있죠?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리고 그 야곱의 열정과 끈질김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네. 이스라, 지지 않는다. 엘,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당신은 몇 살입니까? 저는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 야곱이 늙었을 때 말년에 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가 묻는 질문에 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만만치 않은 굴곡의 인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안주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높이 삽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니까 나쁜 놈인가요? 아니요.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 이삭처럼 금수로 태어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태어나봤는데 금수는 누가 물었어요? 형 에서가 물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치열하게라도 살아야 돼. 치열하게라도. 여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험악한 인생. 험악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내게 복 주지 않고는 못 떠납니다 라고 해야지 복 받아라 그랬더니 에이 이거 뭐야 거짓말이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근사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언제나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떻게요?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걸 넘어서려고도 했고요. 나중에 어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네. 철없는 요셉. 어린 시절 요셉은요 철이 없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셉을 보면 여기 제가 안 썼나? 여기 있네.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더라. 이거예요. 야곱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형들이 야곱을 미워한 게 왜 미워했을까요? 형들이 못했기 때문에? 아니 반대입니다. 요셉이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 첫 번째 잘못은 요셉 자신에게 있었는데 두 번째 잘못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요 옷을 주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그 노동을 할 때 입는 옷을 주는데 3절 보시면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이 채색옷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는 뭐 그냥 색동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공주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해 보면 뭐 그 사극에 나오는 이렇게 막 치구치구한 옷 있죠, 이렇게. 절대 이런 옷 입고는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너는 일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럼 아버지가 그런 옷도 주었겠다.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겠다. 어때요? 형들의 이 잘못을 마음 놓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기 때문에?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처음에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토록 사랑한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낳고 어머니가 죽죠.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려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죠? 내 동생 베냐민. 베냐민과 특히 더 친했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같아요. 둘만.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달라요. 넘겨보세요. 5페이지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지혜를 이용하여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 그렇죠? 요셉을 시기 질투하다. 형들은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을 찾아온 그를 이집트로 팔아버렸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이건 조금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2절인데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7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 대답하되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자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까 세겜을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 형들 찾아오니라. 처음 넘어가서 18절
울면 요셉이 그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러면 형들의 첫 번째 계획은 뭐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묻는 겁니까? 죽여서 구덩이에 묻는 거였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 때문에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르우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고 죄 슬퍼하는 게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우거든요. 이선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표시해 주세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무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유다에 표시해 주세요.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죽이려고 합니까? 안 죽이려고 하죠. 왜요? 르우벤이 이미 계획을 한번 바꿨어요. 근데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 혈육이라 하매 그들이 청종하였다. 이 대사가 르우벤에 대해서 똑같죠? 그때 미디안 사람 표시해 주세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더라. 그러면 요셉을 데리고 간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결국 미디안 사람이죠. 근데 왜 이스마엘 사람이 와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충돌이에요. 충돌. 르우벤과 이스마엘 그리고 유다와 미디안 상인이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 구약신학 배울 시간 있으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성경에는 특히 이 고대 부분들, 신약 같은 그나마 이 역사적으로 좀 근대적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부분들은요 이런 충돌이 자주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셉은 어쨌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이스마엘 상인이든 미디안 상인이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보디발. 네. 그리고 그 사건이 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기서 요셉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보디발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서 죄를 짓길 원치 않은가? 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죠? 정직하고 성실한 삶. 왜요?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코람데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눈에 좋아 보였어요? 보디발의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그게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겁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그 유혹의 의미가 뭐예요? 단지 성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아내의 라인에 서면 그의 성적인 노리개가 되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출세가 따른 당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뿌리치는 겁니다. 왜요? 코람데오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 쭉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참된 형통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그렇죠. 너희들은 복수하지 말라. 복수는 누구의 것? 복수는 나의 것. 그렇죠. 왜요? 내가 복수하면 이 마음의 분노로 복수하는 거지 정당한 복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요셉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기를 거친 후에야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중요해요. 요셉도 처음에는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었어요. 근데 왜 변했죠? 고난당하니까 안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숙한 요셉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드디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 요셉은 그 모든 일 다 당하고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것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 이야기의 핵심 문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꾸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운명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하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운명을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건넜는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제자들의 실력으로는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다시 상승할 수 있죠? 믿음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 라고 믿었더니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악감정 없다 이겁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되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뜻밖의 일이 아닌 뜻 안의 일로 바꾸신다. 이 표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떠죠? 아이고 망했네. 그죠? 근데 그 고난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신 뜻이 된다 이겁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든 뜻하지 않는 일이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겁니다. 이런 요셉의 요셉의 모습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조상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내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줘야 할 말씀 무엇인가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잘 해석해 보시고 잘 적용하셔서 많은 이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성령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분별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